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하지요? 여러분 그 주보를 미리 보실 때에 설교 제목을 보시고 이게 무슨 설교가 준비되어 있길래 이런 제목으로 설교가 진행되나 혹시 여러분들 궁금해 하셨습니까? 오늘 사실 이제 후불제 인생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겠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면 또 유익이 있을 줄로 아는데요. 여러분 후불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먼저 여러분들이 설명드리면 사전적 의미로 보면 값이나 삭슬 나중에 치르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먼저 주고, 그죠? 그리고 그 가치와 그 가격을 나중에 치르는 그런 제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은혜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은혜 받은 이후에 은혜 받은 감사를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보면 후불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후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너무나 가까이 많이 편리한 제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 대학생들 다 공짜로 먼저 학자금 대출을 해주고 공부를 시켜주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돈은 언제? 나중에 졸업하고 나중에 갚으라는 거예요. 이거 후불제 제도 아니겠습니까? 대학 등록금. 또 은행의 대출 제도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대출이 있어서 이것을 조금 더 그렇게 좋은 우대 금리가 있는 곳으로 조금 하려고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대출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먼저 주고 나중에 갚으라는 것이지요. 또 여러분들 어떤 게 있습니까? 한국에 가면 그 이제 후불제 교통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거 그냥 공짜로 다 카드로 찍으면 보내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갚는 것이고, 또 대표적인 게 이제 신용카드죠. 여러분 신용카드 지갑에 하나씩 다 있으시죠?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여러분 돈 안 내도 카드만 이렇게 하면, 그죠? 내가 원하는 물건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후불제인데요. 사실 제가 오늘 이 후불제라고 하는 우리 삶에 아주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은혜와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후불제라고 하는 것에 인생을 덧붙여서 후불제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제가 이 제목을 정했느냐 하면, 사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전적으로 후불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세상은요, 보통 세상은 물론 아까 신용카드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세상은 무엇인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막 열심히 노력하고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한 자에게만 세상은 원하는 것을 줘요. 그리고 내가 다다르기 원하는 위치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땀과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만 그 위치에 올라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함으로 완벽하게 먼저 은혜의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도저히 노력해서 다다를 수 없는 그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그곳에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들과 우리를 세워주신 그 위치에서 그 이후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 그래서 후불제 인생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가장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1절에서 5절까지 바울의 서술 방식을 보면 독특한 하나의 방식이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후불제라는 개념이 적용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했어요. 사실 이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총 4가지의 권면이 나오고요. 그 권면을 마땅히 받아들여서 실천해야 될 당위가 나와요. 1절에서의 권면은 뭡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너희가 되어야 할 당위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새끼들이 누구 닮았습니까? 저 닮았죠. 왜요? 제 자녀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아무런 공로와 아무런 수고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너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했으니, 즉 나와 비슷한 존재로 세워주었으니 나 닮은 그런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 이후의 말씀은 이따 좀 보겠고요. 권면이 뭡니까? 사랑 가운데 행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할 당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충분하게 사랑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너희가 그 받은 사랑을 서로에게 나눠주며 실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죠?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우리 먼저 사랑해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충분히 사랑했고 너희도 나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았으니 그 이후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후불제 인생 아니겠습니까? 3절도 똑같은 의미로 되어 있어요. 3절의 권면은 음행이나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위는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주셨어요? 성도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 삼아 주신 이후에 너희는 성도니 성도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니 돌이켜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왜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에서 막 그 큰아들이 아버지 왜 둘째 저 탕자 같은 놈 저놈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했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모습이시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에게는 내 것이 다 너에게 주어진 바 된 기업이 아니냐. 이미 너는 내 것을 다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왜 그 중에 작은 것을 둘째에게 주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냐. 너는 이미 다 내 것을 받은, 기업으로 받은 장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예.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그죠? 충분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또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기업을 다 주었다는 거야. 언제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아무런 공로도 없었을 때,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필요한 걸 주셨다는 거예요. 원하는 위치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후에 너희가 그것을 받은 자로 살아가라. 그 삶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원리가 이런 후불제 인생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우리 삶의 고난의 문제에 대한에서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이제 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도행전 5장 40에서 42절에 보면 사도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40절에 보니까 책찍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협박과 위협을 받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풀려난 후에 41절을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더더욱 전도하며 또 복음을 가르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사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핍박과 고난이 가득한 삶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예? 만약에 사도들이 마음속으로 내가 어떻게든지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큰 상급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41절에 이미 그들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물질하며 고기나 잡는 무명의 어부였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도 되게 하셨다는, 그죠? 베드로가 무슨 열심히 기도해서 사도 됐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성실한 삶을 살아서 사도 됐습니까? 예수님을 잘 보필해서 사도 아니잖아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도리어 사도 삼아 주셨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도리어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등지고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이 고난스러워도 마땅히 그 고난을 감내하며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원리를 따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은혜에 따른 대가를 요구하시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질문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내가 너 원하는 거 줬으니까 이제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 라고 하나님이 손 내밀고 계실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임창정이라고 하는 어떤 가수가 얼마 전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좀 주목을 받았어요. 이렇게 이제 그 어리고 예쁜 또 아내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래서 이전에 아내와 낳은 자녀하고 합해서 이제 아들만 5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어린 아내지만 양육을 잘하더라고요. 뭐 음식도 잘하고 또 내조를 아주 잘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거기에 한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들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임창정이 뭐 돈도 많고 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저놈의 자식들 내가 다 클 때까지는 전적으로 후원해 주겠지만 이제 다 크고 돈 벌고 나면 내가 투자한 것에 10배는 돌려받을 거라고. 자식들한테 투자한 거에 10배는 돌려받을 거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자식 키우면서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너희들 다 크면 이제 아빠 엄마 수고를 알아줘서 10배는 보상해야 돼? 그런 마음들 뭐 가질 수는 있죠. 저도 뭐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다시피 하니까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정을 해서 임창정의 5 아들들이 장성해서 다 크고 난 후에 아버지의 은혜를 까맣게 잊고 아버지에게 받은 것 하나도 되갚지 않았을 때 그 아버지 임창정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래도 그냥 잘 자라준 것으로 아마 만족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든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는 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희생하며 키웠으니 좀 보상도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자녀가 그냥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 부모는 감사하잖아요. 고맙잖아요. 그죠? 부모 마음은 그런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온 거죠. 저도 어제 좀 주일날 좀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기 위해서 좀 일찍 잠들었는데 새벽 3시에 깼어요. 왜 깼냐면 꿈에 제 그 둘째 아들이 무슨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딱 전에 들린 거예요. 꿈이에요. 꿈에 여러분. 꿈에. 근데 꿈이었는데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부모 마음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녀 삼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도 삼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에베소서를 보면요,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예요? 하늘나라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미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주소 어떻게 적어야 돼요? 하늘나라로 적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등기 이전 해주셨어요. 이미 다 저와 여러분들의 것으로 이미 등기 이전 마무리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등기부 등본에 다 여러분들의 명의로 되어 있어요. 이미 다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꼭 그거 다 외상값 다 갚고 와야 된다? 그러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후불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 그 외상값 갚으라고 하셔서가 아니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자의 감사로부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사라진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적용해 보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주겠는데요. 먼저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생각할 때 자기 인생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줘야 하는 분으로 인식한다면 늘 마음속에 엄마 아빠는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불평과 원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요 후불제 인생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미 부모님은 나를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으니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를 낳아주신 그 은혜에 후불제로 보답하며 사는 삶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효하는 자녀가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죠? 여러분, 이 생각의 전환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부모로부터 뭔가를 자꾸 더 얻고자 하는 계획과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오늘 마음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을 살게 해준 것만도, 여러분, 누가 배 아파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낫게 해 주셨겠어요? 예? 누가 여러분들 똥기저귀 갈아주고, 예? 젖 먹이면서 2시간에 한 번씩 우유 먹였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냐 말입니다. 그 은혜만 생각해도 그 이후에는 야, 나는 부모의 받은 은혜에 후불제 인생을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진정한 효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주셨을 때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것으로 된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다고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랬으면 됐죠, 뭐. 그 선물을 통해서 뭔가 또 이익을 자꾸 남기려고. 그런 마음은 사실은 온당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도 자식에 대한 마음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감사하면 자식이 좀 서운하게 해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관계 또한 이 후불제 인생을 적용해 보면 부부관계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야, 나 아니면 너 같은 거 누가 데리고 사냐?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부부관계는 늘 원망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후불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거 데리고 사니 고맙소. 나와 결혼해줘서 고맙소.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의 배필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는 그 믿음은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짝이 있다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배필을 정해 주셨어요. 그죠?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배필은 하나님이 다 마음속에 품고 계셔요. 정하여 계셔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동쪽으로 가라, 서쪽에 가면 귀인을 만, 이런 얘기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하신 바가 있어요. 가장 나를 잘 아시니까. 나는 나를 잘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한 이불에 누워있지만 동상이몽이지. 그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잘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내게 최고로 가장 적합한 배필을 예비해서 나를 만나 결혼하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내게 최고의 배필을 선물로 주셨으니 여러분, 뭐 그 아내가 밥을 좀 안 차려주고, 그죠? 그 남편이 잘 안 씻고, 뭐 그러더라 하더라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여러분 후불제 인생으로 여러분 생각을 전환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적인 얘기 한 가지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제 민주주의의 본산을 우리가 사는 미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민주주의 체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한국이 어떻게 민주주의가 됐습니까? 어떻게 민주주의 나라가 되었죠? 보통은요, 여러분, 지금도 민주주의를 한 나라가 민주주의 체제를 얻기 위해서 많은 대가와 희생을 치르는 나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리 같은 나라, 또 아시아의 미얀마 같은 나라는 아직도 이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지 못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서,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 희생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가장 큰 두 세력이 공산주의하고 독재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민주주의 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하고 싸우고 독재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런 공산주의와 또 독재와 싸워서 많은 국민들이 피를 흘려서 민주주의를
이룩합니다. 대부분의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얻게 됐습니까? 미국이 선물로 준 거예요. 미국이 선물로 준 거예요. 미국이 그냥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원하고 바라고 그러지 않은 가운데 선물로 그냥 툭 가져다 준 겁니다. 제가 보는 이제 역사의 견해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선물로 미국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받아서, 여러분 그 1948년 이후로 해방 이후로 우리나라는 계속 민주주의 국가로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세요.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민주주의를 가져다 준 이후에, 그러면 그 민주주의를 위하여 치른 희생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는 6.25 전쟁이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 많은 군사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그런 군부 독재 세력과 국민들이 많이 싸워서 결국은 오늘날 같이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는 선물로 받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그 많은 국민들의 희생을 통해서 후불로 민주주의의 값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1985년도에 대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나라가 군인이 총칼로, 여러분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해서 정권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군인이 자기 군사력을 동원해서 총칼로 주권을 획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반대인 독재란 말이에요. 제가 1980년대가 독재 체제였잖아요. 군부 독재 체제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았던 젊은이들은 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기의 젊음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70, 80대신 분들은 그런 세월을 희생하며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 저희 세대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런 많은 희생을 했어요. 저도 사실은 많은 희생을 했고, 저희 동료들, 선후배 정말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도대체 왜 우리나라는 이런 독재 체제나 아직도 민주주의 체제가 이렇게 완성이 안 돼갖고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원망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술잔을 기울였던 젊은이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그래. 하나님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민주주의를 먼저 선물로 주신 건다. 근데 민주주의는 사실은 마땅히 그 값을 치루어야 할 대가 지불이 존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선물로 받은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는 그 대가를 후불로 치르는 것이구나. 나도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이익을 담당한 것이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익을 담당한 것이구나. 마땅히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 이게 뭐예요? 구원하신 거거든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에는, 그죠? 노예된 자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죠? 성전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며 홍해를 건너는 순간 이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죠? 네. 그 믿음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의 목마름, 이것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안에 완벽한 나에게 주어진 그 선물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니고, 이 정도 대가는 얼마든지 치를 수 있어야지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고난이 그런 겁니다. 제 그 모교회 동기 있습니다. 제가 모교회 중앙성서교회인데,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중앙대 나온 그 여자 동기라고 김윤숙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믿음이 참 좋았어요.
제 아내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다 동기니까. 그때부터 뭐 예수전단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제자 훈련 받고 막 그랬어요. 네. 그 동기가 선교사하고 결혼해서 캄보디아로 선교를 떠났어요. 근데 선교를 떠나서 그 프놈펜인가요? 그 수도에서 선교 오지로 차를 타고 일가족이 갔어요. 네. 자녀가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짐을 꾸려서 그 남편 선교사, 그 제 동기 여선교사, 그리고 제 자녀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그 남편과 제 동기가 죽고 둘째가 즉사하고 3명이 즉사를 했어요. 그리고 큰딸에는 팔이 절단되고 잘려나갔어요. 그리고 엄마 품 안에 있었던 그 막내만 살았어요. 그 제가 그 병원에 있는 그 딸아이를 보러 병문안을 갔었는데 잘려진 팔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였는데 큰 애가 팔이 잘려졌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하나님, 남다르게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헌신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결국은 주 앞에 선교사로 헌신한 선교 현지에서 꽃을 피우기도 전에 왜 그 생명을 앗아가십니까? 그리고 그냥 뭐 부모의 헌신 때문에 그 자녀들이 즉사하고 팔 잘리고 천의 고아로 1살 태어나면서부터 천의 고아로 자라나 이런 비극을 하나님 왜 허락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따지듯 기도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예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그래요. 여기서 버리다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파레토켄인데 내어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약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오셨는데 그 제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여서 피를 다 흘려서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워 버려지는 존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그 은혜를 깨달은 만큼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어찌하면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할고 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 보답에 있어서 최고의 보답이라고 할 수 있다면 뭘까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걸 순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주를 위해 죽는 것만큼 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어디 있을까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죽고자 했어요. 예수 때문에 자기도 죽고자 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성경의 12제자들이 사도 요한 빼고 다 죽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살 수 있었습니다. 왜요? 왜 못 삽니까?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죠. 그럼에도 그들이 죽음의 길을 걸어갔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아낌없이 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후불이라도 그거를 보상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는 것밖에는.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고 한들 예수님의 생명값에 비하겠습니까?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생명값에 제가 12번 수백 번 고쳐 죽는다고 한들 그것에 비하겠어요?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 생명 다 주님께 바쳐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보상도 안 되는 거예요. 10,000분의 10,000,000분의 1도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가 그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복음 때문에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래.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후불제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드린 것이다. 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다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다 저와 여러분들의 것으로 이미 등기부 등본에 딱 등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맨션이 있어요. 그게 다 우리는 그걸 소유한 자라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뭔가를 더 얻으려고,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아봤어요. 여기 그 남가주 안디옥교회로 보냄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인정받아 보려고, 여러분들에게 투표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합격해 보려고. 근데 여러분,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보냈을 때 이미 다 하나님은 다 주신 거예요. 제가 뭐 이후에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뭘 그렇게 해서만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삶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생각에 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후불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다 갚으라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다만 우리 쪽 입장에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이라고 한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조금 작은 것의 보상이 될 수 있다면, 보답이 될 수 있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허락하사 은혜로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둥바둥하며 무엇인가를 더 얻고 또 우리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물이 있고 최고의 위치로 우리를 세워주심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주어진 삶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